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 했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생명. 그래도 예수님이 온 목적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이 온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 예수님 왜 오셨어? 그럼 너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래.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아는 건가? 문자적으로는 알죠. 문자적으로 아는 걸 뭐라 그러죠? 로고스로 아는 거고. 이제 레마로 알려면 뭐가 될까?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교인들을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그렇죠. 풍성이 얻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냥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생명을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 그냥 생활하는 그리고 교회 생활 잘 하고 수요예배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하라는 프로그램 잘 따라가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생명은 이미 예수님이 왔으니까 천국 가는 거. 그건 믿는 거고 또 풍성이 천국 가는 존재가 된 거 정도로 생각하고, 더 풍성이라는 건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뭐 이 정도를 이해하니까 그 정도가 돼.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찌보면 로고스 수준에, 그렇죠. 문자 수준에 머무르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레마 그 속뜻 이거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뭔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예수님이 생명 이렇게 썼을 때 예수님이 그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영생님이 생각했던 그 생명, 영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영적 생명, 뭐 영적 생명이라고도 하고 뭐 하늘 생명이라고 하도 여러 가지로 쓰겠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풍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성된 생명이죠. 완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이건 100이죠, 100. 더 바꿀 것도 없고 변화시킬 것도 없는 완성된 천의 생명, 100의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에 제한이 없는. 그렇지, 시간을 영원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풍성히 누린다는 것도 이걸 뭐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어떤 생명인지를 더 알아간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디테일하게. 그런 거였구나. 처음에는 그래 생명 좋은 거겠지 이랬는데 점점 이런 생명이었다는 거야.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그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그렇게 알아감으로써 더 알아가는, 더 풍성히 분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분리해가면서 또 알아가는 디테일함을 필요한 거죠. 풍성해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 말씀의 역할은 결국은 이거죠. 말씀의 역할은 이 생명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말씀은 역할이 있는데 역할이 잘못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에게 청소하는 역할을 시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도 역할이 있는 거죠.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내게 이 생명, 이 하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보면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이 생명을 알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선택을 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 어떤 점치듯이 뭐 그런 식의 말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저번 주 좀 했는데 조금 더 하면, 참 포도나무가 할 때 참이 진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진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대답인 포도나무죠. 나의 대답인 포도나무, 나의 대답인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리스도니까. 이게 진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의 대답인 그리스도. 그리고 또 가지죠, 가지.
이 가지가 얼마나 이제 엄청난 가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경에 제시가 되잖아요. 영광이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고 영원한 승리자시고 더 이상 죽음도 사망도 없는 분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동일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가지는 가지가 된 나는 얼마나 엄청나겠냐고. 값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가지는 나는 아버지 충만을 가진 자다. 뭐 천하보다도 귀하다. 영생이다. 이런 정말 그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새로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디 가서 찾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이제 내 것이 된 거죠. 고백할 내 수 안에 있는. 나는 너 안에 있다. 이 말씀. 그렇죠. 그것도 되고 뭐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어떤 거든 이 가지. 그러니까 이 가지는요 보통 가지가 아니야. 하늘의 가지야. 아멘. 영원한 가지고.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그냥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야.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늘적 존재. 네, 하늘적 존재. 하늘적 존재니까 열매가 뭐예요? 하늘의 열매가 뭐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 그렇죠. 하늘의 평안, 하늘의 자유, 하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맺힌 이 가지. 와 대단한 가지죠. 이게 1만 달란트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 뭐냐면 내가 날 모르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존재로 계획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나를 몰라. 구원은 뭐냐면 그런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나를 내가 아는 게 구원이라면 근데 나에게는 답이 없네. 그렇죠. 그럼 나는 멸망이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게 그 의미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인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나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 절망밖에 없죠. 근데 누가 오죠? 나의 대답. 나의 이름이 되어주시오. 나의 이름이신 그리스도. 아멘. 나의 대답인 그리스도. 나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아멘. 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는 다 이해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돌이고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다 그렇잖아요. 반석이고 반석집이고 그렇죠. 이렇게. 야, 그래 정말 이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고 되는 거죠. 그래도 사실 아는 만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아는 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좀 나눠 보면 생명을 또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죠. 새 창조의 존재. 아멘. 또 그래도 이제 새 언약의 존재라고 그리스도적 생명, 아멘. 그리스도적 존재, 그리스도적 형상, 그리스도적 나.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압축하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연합된 생명 존재. 근데 이제 우리는 존재로 써볼게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적 존재. 이 그리스도적 존재는 다른 말로 이제 해보면 또 뭘까요? 일곱째 날의 존재죠. 아멘. 일곱째 날이라는 그 안에 무슨 날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더니 완성된 존재, 일곱째 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가니가 없죠. 아멘. 그렇죠? 시간을 이제 그런 과정을 끝내.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을 넘어선 그런 존재가 일곱째 날의 존재고, 그래서 뭐냐면 만물이 마치죠. 만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만물을 마친다는 게 이게 원어적으로는 전쟁,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과 싸움이 끝난 존재. 그래서 뭐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랬잖아요. 화목된 존재. 이 일곱째 날의 존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래서 사단이 내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통과를 하고 이제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 보기에 시임이 좋았다. 그 앞에도 좋죠. 싸우니까 이기니까 그 과정을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곱째 날의 존재가 되면 보기에 시임이 좋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런 해 아래 있는 모습을 깨닫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교육 재원이 교육 자료가 돼서 기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요거요? 여섯째 아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건 세상 이제 만물 이쪽으로 이제 차원에서. 자라가는 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다 그것도 네. 은혜가 되죠. 1000년 동안 왕 노릇 한다. 그러니까 왕 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왕들이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게 뭐죠? 이거죠, 이거 네. 지금 1000년이면 천은 하나님이었으니까 1000년은 시간이 아니고 어떤 존재 1 상태. 곱하기 1000이 존재 상태.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서 왕. 그래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왕이다, 왕들이. 왕들아 하늘들아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킹덤은 왕들만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거는 왕국은 왕들의 그렇죠. 나라죠. 네네네. 왕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예요. 아들들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 아들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근데 거죠. 우리는 언제나 백보자 심판대에 설 그것만 많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심판 때만. 심판 때만. 네, 그런 어떤 백보자 점은 심판 때. 그렇죠. 늘 심판받는 존재로 우리는 늘 인식해갖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의미가 별로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면 그게 왕이죠, 왕. 아멘. 그러니까 충만이 가지니까 아들이고 상속자고 그리스도 존재가 왕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근데 왕은 부정 과거예요. 참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거란 뭐예요? 이미 과거에 끝난 거죠. 부정은 뭐죠? 아니 붙자고 정할 정자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존재를 시간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됐는데, 그렇죠? 우리 입장으로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나왔으니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 그리고 지금은 시간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은 시간으로 잴 수가 없어. 만약에 그 아들이 안 됐다면 여전히 그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네, 통과를 한 사람은 십자가 이유를 얘기하겠지.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도리어 벽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십자가만 얘기해. 그 십자가만 찾고 십자가 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십자가는 통과하라고 주신 거지. 멈춰 그렇죠.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 그렇죠. 가라. 휘장이 있잖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휘장은 지나가라고. 찢어 놓는 것은 뭐예요? 길목을 지나가라는 그래, 것이지. 찢었다는 것은 이제는 통과하라는 그걸 거죠. 통과하라는 거야. 너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자격이 생겼어. 통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그건 네. 대신해 줄 수 근데 있는 게 교인들은 아니죠. 그냥 그 휘장을 잡고 있는 상태가 그렇죠. 휘장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그 상처 아우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대요. 코끼리를 좀 많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묶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네. 말뚝박하고 묶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길들여지면 그걸 풀어줬는데도 계속 네네. 뱅글뱅글 거기만 돈대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길들여져 있어요. 예. 분명히 예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는데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부끄럽고 순조적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조건과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예컨대 그 MBC 사원은
그 증을 가지고 담대히 딱 통과하잖아요. 그럼요. 그 패스증을 딱 대고 통과하잖아요. 내 얼굴 때문이 아니에요. 네. 내 얼굴이 나보다 얼굴 잘생긴 데는 얼마나 많아. 그런데 MBC 소용없대요. 그 신분증 사원증이 딱 사원증. 있으면 그냥 딱 가는데 그럼요. 연예인도 안 된대요. 어. 아무리 유명해도 그 증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증이. 입력을 해서 이 사람 통과해도 된다고는 모를까 하여튼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원증이 예수라는 십자가를 값을 치른 그 사원증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연스러운 지금 많이 거죠. 오해하고 있는 게 십자가를 못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뭐냐 그 이렇게 어떤 죄사함 정도 네. 그냥 그 정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르면 죄사함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십자가 효력을 알아야죠. 네,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건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 줬는가를 알아야 아들증을 십자가를 주는 안다는 건 십자가 효력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증을 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그 증명서를 갖는 거예요. 생명체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십자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주시고 예수 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 그걸 사준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증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아멘.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할 수 없는 시간이 참 좋네요. 여권. 음? 여권. 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죠.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를 진짜 나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준비 하나 그거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있는 나를 어떤 나일까? 그렇죠. 어떤 나일까? 그리스도적 존재지만 그 어떤 나고 하나님 그것을 진짜 나를 주신 이게 너야. 자꾸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야. 이렇게. 그러니까 소망이 바로 생기는 것 같고. 그 육신을 입은 나는 뭔데요? 그러면은 그건 가짜 너지. 잠깐 입고 있는 옷이야. 그걸 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그걸 너로 준 적이 없어. 너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잠깐 입고 있을 뿐이지 그건 너가 진짜 너가 아니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진짜 너는 그리스도적 존재야. 아멘. 그렇게. 아멘. 이게 말씀이죠. 말씀.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죠. 아멘. 느껴지죠? 아멘. 이걸 내가 그런 관계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계시니까 가지가 해야죠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써야 날개를 달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 그렇죠.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원한 나죠. 아멘. 영원한 나인 나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인 나. 진짜 나. 진짜 나라는 게 좋아요. 진짜 나. 그 나에 대한 관심을 그 내 복음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나에게 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나로 완성돼야 많이 돼요. 와닿는 것 같아요. 나로 지금까지 너무 거품을 많이 끼워넣었죠. 그리스도가 아무리 대단해도 봐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 근데 포도나무 너무 토실토실해. 근데 가지는 말라 죽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데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잖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너는 왜 너희 네가 생각을 뭐 쓰지 아니 말라고 그러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야. 근데 나는 가지야. 과지에서 그럼 포도나무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요? 나에 가지도 대해서 중요하지. 가지는 말라 죽어가. 근데 포도나무 포동포동해. 뭐 뭔가 의미가 연결이 끊겨 있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부러져 있든지. 포도나무는 이미 포동포동해요.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포동포동이고 문제는 가지 나라니까. 말라 비틀어진 내가 지금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나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빨리 살아있는 가지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나의 집중을 조금 나의- 새롭게 해야 될까 새로운 지식에까지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집중을 해야 그래서 될것 이제 같아요. 새 사람이라는 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지식. 이 지식이 뭐겠어요? 금방 얘기했던 우리가 나눴던 그리스도 존재. 그렇죠? 네. 그걸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는 진짜 모른다 하고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새 사람, 새 지식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새 지식. 그 하늘에는 없는 우리에게는 없었던 그런 아멘.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이 땅에는 없는. 그리고 이 땅에는 해아래는 없어요. 없는. 해아래는 없는 존재. 그래서 뭐냐, 뭐 해아래는 없고 The new is here 이러잖아요. 새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표현이.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핵심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예수부터 한다 그랬죠. 네.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뭐 겉을 알면 안 되죠. 뭐 인격이라든지 뭐 온유함, 따뜻함. 예수님 그렇게 안 따뜻했어요. 맨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부모 형제도 무서웠죠. 모른다 그러고. 죽은 자는 죽은 성전에 자에게. 가서 채찍질하고 그럼요. 장사하는 사람 먹고 살렸는데 갔다가 다 해파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온유, 겸손. 네. 차라리 그런 거 배우려면 저 간디나 저기 뭐 법륜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맏아들이었는데 그렇죠. 부모 맏아들 저 7, 8 형제 중에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보면 30살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닮으려면 뭘 알아야 그랬죠?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요게 이제 알아야죠.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이. 우리 형통한 교회가 다른 관계성. 교회야 차별화되는 게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계 회복. 관계. 아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멘.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없죠. 다이렉트로. 음. 신앙에 대한 다이렉트. 내 아버지. 신고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나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는 관계, 아버지와 관계.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다,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언제 재림이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창세 전부터 내게 영광을 주신 분도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분명히 알아야 되죠. 12살에. 그런데 그 어떻게 성전에 보면 가서 성경에 이사야를- 보면 파이터예요, 예수님은. 파이터죠.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혁명가야. 완전히 네. 혁명적이고 파격적이지.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충격적이어야 돼. 모든 파격적이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린다. 혁명적이고 오늘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야.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거야. 네. 오늘 다 끝내고 이쪽으로 이제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 좀 하겠죠. 관계. 엎어버리고.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살리고. 과격해요. 엎어버리고. 굉장히 과격하죠. 땅을 한마디로 엎어버리죠. 그냥. 그래 땅을 엎어서 하늘로 그렇죠. 만들고 육을 죽이고 영으로 영. 만들고 얼마나 파격적이고 그 혁명적인 사고 파는 거 그거 할 때도 막 엎어버렸잖아요. 새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의 이게 예수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는 거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아들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얘기했지만 아까 뭐 탕자가 드디어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얼마나 풍성한가. 드디어 뭘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비유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새로 아버지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충만, 아버지의 부유하심이구나. 그걸 가진 자가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게 풀리더라고. 이 탕자도 그랬겠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알 길이 없네.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 눈을 돌린 순간 어땠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지. 아, 살 길이 저기구나. 그러니까 유산에 너무 우리가 초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재물에. 제발 교인들이 이제 아버지의 관계에 아버지. 대해서 그렇죠. 아버지만 찾으면 유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실제로는 아버지의 그 뭐냐 품꾼의 풍조감을 얘기한 게 아버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분 세상 얘기하고 사람들은 싶은 게 100데나리온의 싸움에 목숨 걸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화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품꾼이라고 그러니까 또 농사 짓고 집 짓고 종로를 타는 그 품꾼만을 우리가 로봇으로만 보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존재들은 음. 이와 그렇죠.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 관계성도 또 우리가 비유로 한 거니까 네. 아버지 아들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또 나는 해야지. 줄여 죽는구나. 네, 줄여 또 죽는구나. 로봇으로 말아서 또 품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품꾼 이해도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늦게 왔어도 똑같이 일꾼들. 돈을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천국은 포도원 품꾼 같다 그러잖아요. 네. 천국은 그러니까 알- 천국은 깨달은 자가 집주인과 중요한 같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은요 포도원 품꾼 그 마음, 내가 천국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 그 포도원 품꾼이 그렇게 품꾼들을 부르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아는 자들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냐 아들이냐 그 아들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죠. 내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종이 아들은 내 한 일로 갖고 나를 평가받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종은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종은 자기가 하루 일한 그것을 가지고 주인께 가죠. 대가로. 근데 아들은 어떻게 가요? 근데 관계에서 언제나 가.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냉장고 문 열고 또 투정도 해. 반찬을 예를 들어 좀 못하면 우리 원주이도 그런데 원주이도 좀 마치고 오늘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메인이 없잖아.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아들이 됐다는 것이 진짜 관계가 참 중요한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거. 그래도 탕아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맞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의 종처럼. 관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종처럼. 그렇죠. 우리 종을 만들죠. 예수의 종. 왜냐하면 왜 교회에서 종을 만들까요? 목사님. 운영하려면 운영하면 좋잖아. 종은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아들의 말을 안 듣잖아.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자기가 상황이 아니라는 자기가 거예요. 종이면 목사가 종이면 종을 만들어요. 목사가 아들이면 아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확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어떤 세상 차원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들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이 될 건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성이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 근데 이게 신앙이 이걸 알면 쉬워요. 그 다음에 관계 아버지죠 이게. 네.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드디어 하고. 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중 누구를 알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로소 이제 왜 예수가 자꾸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이게 그리스도가 다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6절에 너무 좋으시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형상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하겠죠? 영광과 존귀를 갖고 있대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영광과 존귀죠. 아멘.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이래요. 누가 영원히 온전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대요. 누가? 아버지가 자신의 우편,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근데 이 아버지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아멘.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진짜 예수인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면 7절. 뭐요? 7절에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 이 말씀 저는 너무나 나도 그러하다. 네. 어디 있죠? 7절 우리도 그러한 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막 풍성해.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있지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외모만 그리스도에게 보는도다.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그렇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미친 줄을 거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나니까 나도 그러하다. 이게 정말 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네, 다 그리스도의 똑같다. 부유함이 내 부유함이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내 승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나죠. 그리스도 그 가지죠. 가지 아까 가지고 같은 얘기.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도 그러하다. 미투. 네. 나도 속으로 그러하다. 다시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됐고 소개했고 그런 그리스도로 나온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이유는 나도 그러한 줄을 그렇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데 그 다음에가 뭐죠? 드디어 누가 등장하죠? 나. 이게 내가. 너 나. 그렇게 생각하래. 너 다시 생각해. 그래서 모든 이론을 끊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이 지금 이 그림 있죠. 아멘. 이 그림 이것에서 빗나간 모든 이론들, 예. 이 모든 이론들은 다 파헤지는 거죠. 여기서 빗나가면 단역에서 다 빗나가는 여기서 거죠.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큰 아멘, 그림인데 아멘. 구원의 그림인데 예수부터 출발해서 누구로 오죠? 나로 끝나는 나예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완성이죠. 그 예수님은 다 행하셨잖아요. 똑같이 말씀대로 다 하셨고 지금 내가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이제 내가 복음이 내가 진리가 됐느냐, 네. 복음이 됐느냐, 내가 찾았느냐. 생명이 됐느냐, 네. 내가 말씀이 됐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나가 됐느냐, 하나님 약속한 내가 됐느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내가 됐느냐, 표지판이 되는 거.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내가 됐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잃었다가 찾은 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다. 보아다. 이게 뭐예요? 밭에 감춘 보아다. 나야 나. 이걸 발견하면 지금 옛 나를 팔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보아가. 지금 자기를. 바울이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래. 그래서 모든 이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이 그렇죠. 세상 차원의 규례와 법도는 다 죽여야 그래서 된다는. 다시 생각하라는 게 우리는 선 이해가 있죠. 네. 이렇게 말씀을 누군가에 들어서 선 이해가 있는 거예요. 성견에도 있고. 그걸 깨뜨려야 돼. 다 깨뜨려라. 그게 이론이다. 이따가 하겠지만 또 이제 아멘. 그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도 아멘. 벌써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울 것도 없죠. 우리 아니까.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존재가 된다. 이 그림, 이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하나 돼요.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죠. 내 아버지는 얘기하시면서 하나 되기 지금 이 그림하고 너무 또 그리고 똑같은 이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30절. 정확하게 이 그림이 나오죠. 1장 30절에. 17장도 마찬가지. 다 이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이 한 그림만 이해를 하면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때 하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나가.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러다면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승천 다음에 재림이죠. 근데 우리는 승천 다음에 재림이 아니죠. 승천 다음에 뭐죠? 승천 이후에 누구죠?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아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그러네. 이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재림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언제 오든 어떻게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으니까. 도둑놈처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커피 먹고 잠 안 잤던 어. 옛날 저의 모습이 있는데 도둑놈은 저기 그 집주인이 모르게 오면 도둑놈이지만 세스컴을 왜 달아놓겠어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다 있으면 도둑놈은 도둑놈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센서가 다 있으면.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존재가 되는 거고 알면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올 수 수가 없죠. 없는 거죠. 정말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계시록 1장 나는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 있다. 아멘. 지금이 지금 now. 아멘. 아멘. 나는 죽었었다. 예수 죽었죠. 예수가 죽었죠. 죽었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은 나를 보지 마. 죽을 시체 나 찾아서 죽었어. 무덤가 찾아가서 어. 울지 좀 마. 울지, 무덤가 그만 가서 울지 말고 그건 한 나 번 아니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잖아. 아멘. 이미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잖아. 나 지금 살아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영원 안으로 살아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 안으로 지금 살았는데 영원의 존재로. 아멘. 그렇죠.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부활 생명 그리스도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어떻게든 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도 쓰고 뭐 여러 개 쓰겠죠. 보혜사 성령으로 준다. 보혜사. 보혜사가 뭔 뜻이냐면 변호자라는 뜻이야. 이거 이게 참 이게 보혜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혜사가 뭐냐?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변자예요. 대변자고 또 뭐냐면 거죠. 대변자. 네. 변호사요. 네. 그게 뭔 말하면 우리한테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성령은 이 보혜사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주는 말을 대변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승천 전달해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가 보낸 말씀, 그렇죠. 영. 너 가서 이렇게 전해. 그래서 이제 그 1장 2절에 보면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뭐예요? 그리스도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이 지금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보혜사예요. 네. 보혜사. 그러니까 이걸 보내시긴 했지만 이거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사역은 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나에게 뭐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맞아 너 변호사가 뭐예요? 나를 너 아들 맞아. 너 핏값으로 산 존재 맞아. 너 그렇게 믿어도 돼. 내가 변호해 줄게. 증인이 아시겠죠? 되어 주신다는 증인이에요, 거죠. 증인. 증인도 되어 주신. 알겠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보혜사는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 그렇죠. 깨끗한 말씀.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에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 말씀이 음. 진리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나의 있죠. 대답을 이 해주시는 말들 거지. 있죠. 이 말들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너는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무엇을 받았고 너는 누구고 이거를 다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그렇죠. 거죠. 중간 역할을 그래서 해주는 존재라는 우리가 거죠. 지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존재를 확인받고 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들으면 그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거룩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다 이 예. 그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만 봐도 아멘. 나는 죽었었다. 아멘. 그 죽은 나를 아멘. 따르지 말라. 이렇게 그러죠. 그래도 베드로도 실제로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걸 박살을 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박살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그것은 구원받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받다라는 게 코미조가 그런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 이게 성령으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대변해주고 너의 진리가 되어준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죠. 뜻이. 그렇게 지킨다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이라는 계명을 것은. 지킨다는 것도 뭐냐면 계명이 그리스도 존재라고 했잖아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 품다. 그러니까 닭이 알을 품잖아요. 뜻이. 그러면 어떻게 품어요? 정말 생명을 다해 품죠. 왜냐하면 네. 부화가 안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잘못하고 또 놓치면 남이 와서 알을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품는 거예요. 그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런 것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얼마나 품으려고 애썼더냐. 근데도 나간 놈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품었는데도 품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에이, 그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요 내버려 둠이에요. 네. 내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세상적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별일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평안하다 그러죠. 그 평안하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데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혁명이고 충격이고 뭐냐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충만해야 돼. 기뻐야 돼. 이게 정상이지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상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이거가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딪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단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부딪힘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부딪히고 그럼요. 충격적으로 알게 하는 거니까 유익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유대교나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덜 착하거나 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농구공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무한한 우주를 압축하면 농구공만 하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공이잖아요. 공. 잠깐 있는. 근데 그리스도만이 그 실체죠. 실체라는 거.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승천 관심을 이후에. 갖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없어요. 아까 뭐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라했죠. 나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만 내가 있네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적 존재감이 없어요. 맞아요. 물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걸 몰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으로 깜짝 놀라야 돼요. 막 감격하고 기함할 정도.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어.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졌어. 그 존재보다 되게 대단한. 천하보다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세상 말을- 것은 다 가져도 공허하죠. 그렇지, 공허하지.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진짜 나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 정체감이 없으니까 누가 너 종처럼 행해 그래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면 어때요? 누가 종처럼 행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 아들인데 나를 왜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지금 이 아들인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뭐 나는 신인의 어쩌네 해가면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넘어가요. 천국 가고 예. 그럴 것 같으니까 저렇게 복종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러잖아요. 자폭을 하면 뭐 그 천국 가면 이쁜 여자들이 뭐 기다리고 있다. 살아서도 못하는데 뭐 죽으면 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좀 가봅시다.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육인 그리스도가 있죠. 예. 있겠죠. 육으로 그리는 그래. 그리스도. 영인 그리스도. 영. 이제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 뭐 그리스도의 인격, 뭐 성품, 그리스도의 뭐 온유 뭐 이런 벌써 땡인 거예요. 예수 차원으로 또 예수 차원. 역사 차원으로 그리고 천하 이제 차원. 이제 이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이쪽은 비교를 잠깐 할게요. 이건 더 나은 땅을 만드는 거죠. 더 나은 땅, 더 나은 육을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뭐예요? 선악나무죠. 이건 뭐예요? 이 땅을 하늘로 만들고 육을 뭘로 만들어요? 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부인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부인 없죠. 그렇죠. 인정하는 거죠. 순응하고 음. 복종하고. 더 나은 이쪽은 자기 부인이 있죠. 있죠. 어떤 부인? 땅이었던 내가 부인 됐죠. 육이었던 내. 이 더 이상 땅이 내가 아니야. 육은 내가 아니야.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늘이거든. 나는 영이거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쪽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래도 이쪽은 뭐라 리모델링이죠. 이쪽은 뭐죠? 새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는 죽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같은 일을 한다 그래요. 죽은 자를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할까요? 사단의 일. 마귀가 이기다고 있어. 마귀가 이기다고 있어.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 성령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렇죠? 다르죠? 이쪽은 그럼 이건 뭘까요? 멸망이고 저주고 지옥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그냥 아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영생이고 천국이죠. 그래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육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고. 지금도 똑같다는 게
아담 때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이쪽은 뭐죠? 선악나무. 이쪽은 생명나무. 노아 방주 여전히 노아 방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물 사람. 밖에 물에 있는 그리고 이스마엘이고 이쪽은 이사. 그렇죠. 다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아. 이거 다윗이고 이게 사울이고 그렇게. 다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선택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동일하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시작할 때부터 선택지를 딱 놓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선택지가 이렇게 놓여 있다니까요. 6이냐 0이냐 6으로 난 6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0으로 난 0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이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거예요. 모래, 반석, 가라지, 알고 예복을 입었냐 못 입었냐 그렇게. 자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얘기도 했죠. 우리 그 누에고치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에고치 아까 어땠어요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좀 말하게. 일단은 조그만 구멍을 내면서 이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날개에 힘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구멍 칼집을 넣어줬을 때는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날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에가 이제 때가 되면 나비가 날라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막 비집고 나오는데 안 나와져요. 근데 결국은 나오죠. 그래 나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을 날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십자를 내준 거예요. 쉽게 나왔죠. 근데 나온 나비가 날개에 힘이 없어서 결국 하늘을 못 날고 땅만 뱅글뱅글 죽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금 얘기했듯이 나올 때 자기 몸에 있던 에너지를 이제 날개 쪽으로 보내는 보내줘야 거예요. 되는데. 발산을 해야 돼. 발산을 해야 돼요. 못하니까. 그리고 그 날개를 이렇게 비집으면서 근육도 뚫어내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 힘을 키우는 거죠. 힘을. 어떻게 보면. 그 날개를 막 탁 하면 했겠죠. 그럼 부딪히는 거야 이제. 점점 열리면서. 마찰을. 그러면서 날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를 움직이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딱 나왔을 때는 비상할 수 있는. 그 날개가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돼요. 하늘을 할 수 있는 날개. 재앙절개한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자연분만한 아이들하고 그 엄마의 산도를 통했을 때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처럼 그렇지, 비슷한.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그건 이제 살 수는 있지만 이 나비는 죽는 거죠. 잡혀 먹는 거지.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 날에 아마 잡혀 먹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날개를 갖고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은 선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십자가 내준 게 선한 거죠.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죽인 거죠. 그 나비를 죽인 거예요. 잡아먹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형리 구원관 얘기 자꾸 우리 비판하지만 사형리 구원관을 만든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죠. 진심이죠.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름대로 선한 의지였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나쁜 결과를 만들어버리지. 하늘을 날 수 없는 날개를 만들, 비상할 수 없는 날개. 결국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사단에게 잡혀 먹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 그래서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요. 실상은 뭐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네, 귀로만 들었지만 처음에는 눈으로 귀로만 들어요. 확실하죠. 눈으로 이제 보면. 눈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날개가 생겼으니까 나 믿음의 날개로 하늘을 납니다. 믿음의 날개로 실상을 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옛날엔 좀 귀로만 들었던 거 같아요. 지금 눈으로 봐요. 이렇게 아멘. 아 내가 충만한 아들이구나. 내 앞에 탁 펼쳐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 앞에 펼쳐놓은 그 영원한 미래, 그 완전한 미래, 아들의 그 생명 그런 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막 말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어.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본 사람.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적인 그 표면적인 단어로만 아멘이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뭐죠? 로고스를 레마로 예, 레마로 바꿔내는 그 작업.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비 도와준다고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에너지를 내가 해야 그걸 되는 반드시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해야 돼요. 너희는 알라 힘써 알라고 하는 게 땀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거 나도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목사는요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요. 알려줘요. 아는 게 굉장히 최고예요. 힘이고 모르는 게 죄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봐보세요.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너희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누가만 안다? 하나님이 나만 알아. 그러니까 내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찾아라.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을 깨고 오른쪽에 있는 나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실 목사는요 알려주는 거 하면 돼. 근데 뭐 믿으라 행동까지 가르쳐줘. 그거는 약과잖아요. 요즘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진짜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믿음을 가지면 실상을 보고 그게 영안이 띈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뭐예요? 눈이 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 떴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면 뭐예요? 전부 다 소경이 아직. 그래서 본다고 하는데 아직 소경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아멘. 그 뇌고치가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죠. 해야죠. 또 해야죠. 날아야 되고. 아프죠. 누려야 아니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끊어내는 게 쉽겠냐고요. 그게 그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되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너도 나도 공감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예수 차원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누에가 했던 그 힘쓰기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누에가 그걸 뚫고 나올 때 누구만 하죠? 본인 스스로. 애벌레만. 그렇죠. 그 혼자서 나도 고독의 시간을 혼자서만 가져야 할 수 있어요. 되죠. 그 예수님이 아무도 제자도 안 데리고 가고 새벽에 갔다는 말 바로 그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묵상한 시간. 혼자 네. 고독의 번데기의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그렇죠. 누려야죠. 그렇게 삐지고 그래서 나오는 나오기까지. 까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반드시 그 겪어야 수고로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하는 거예요. 고독의 그래서 시간에 자꾸 성경에도 인내란 단어가 나와요. 네. 자꾸 말씀 듣고 인내에서 결실하는 자. 인내란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그 아래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 뚫고 나오는 그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모든 이론에 갇혀 있는 나, 교회 생활에서 갇혀 있는 나, 그 나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죠. 꽃은 봄에 피어요. 네. 근데 열매는 가을에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 필요. 그 여름에 그 때학볕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부딪히고 만나고. 폭풍으로 만나고 그런 과정으로 열매가 된다는 거. 사람이 거두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거두기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요 선하게 들어가기까지. 구원은요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공짜인 것처럼 우리를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오게 해. 그런데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 꽃이 그러잖아요. 저기 꿀을 내주고 저기 또 잡아먹잖아요 벌레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우리는 좋은 예로 바꾸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하면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걸 먼저 생각할게요. 오른쪽 눈이 뭐예요? 이걸 진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진짜라고 보면 어떨까요? 이게 옳은 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옳게 보는 눈이에요. 어떤지 알겠죠? 이게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했죠. 근데 이것을 옳게 봐요. 이게 진리네? 이게 진짜네? 라고 보는 눈이 옳은 눈이에요. 그 눈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지. 어떤지 알겠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에 갈 수 이게- 있는 그렇죠.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거. 구원 티켓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거죠.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라고요? 그렇게 보는 눈, 그렇게 붙잡고 있는 손, 이걸 붙잡고 있는 손,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빼버리고 어떤지 아시겠죠? 눈에 대한 비유도 맞는 것이 눈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하나가 잘못되면 따라간대요. 같이 신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이나 발이나 귀는 안 들리고 없어도 각자 그 작용을 하잖아요. 기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도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생물학적인 거고. 그래서 이 그 오른 눈, 오른 손 네. 그걸 찍고 버리려면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파하는 자예요. 입술. 전파하는 자가 먼저 여기를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오른 눈이었네? 오른 손이었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거지. 전파하는 자가 진짜 중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 누가 들으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데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면 진짜 나를 알죠, 당연히.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어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만 달라. 이게 핵심이죠. 이거 핵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 존재는 달리 말하면 좀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이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거죠. 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점과 흠이 없죠. 이 육은 아니잖아요. 육은 점덩어리, 흠덩어리. 로마서 7장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제 의지력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엄청 약해요. 이래야 되겠다, 안 돼. 제 의지력은 안 돼. 흠 있고 점 있고. 근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예를 들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저는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봐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져. 넘어져도 새로워져.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게 그렇죠. 상속자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알죠. 이거잖아요. 네. 부름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너를 영원하고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이게 증거예요. 자,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래라. 뭘로 이렇게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죠. 물이 아까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고 이게 예수께서 주신 영생의 물이고 솟아나도록 난 샘물이고 아랫물 위에 물. 그렇죠. 아까 다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도 되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고 찬송도 그 말이라는 게 찬송의 뜻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요? 위의 말. 위의 말로 네. 말을 하다. 우리가 꼭 위의 찬송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위의 말, 그렇죠. 아버지 말 할 수 있다. 찬송은 위의 말을 하게 되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생각, 저도 이게 로마 8장 보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알 것 같죠.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육의 생각, 이게 영의 생각.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영의 생각보다 영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인식이 그러니까 영의 인식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게 이런 존재를 인식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이게 영의 생각이죠. 저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으로 사서라도 울라고 했던 말이 참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와닿는 것 같아요. 허나가 옛날에는 애곡을 했잖아요. 네. 예레미야에서도 애곡하고. 근데 정말 그 돈을 주고 사서라도 정말 애곡하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육으로는 그렇지. 값을 치르고라도 울어서 떨어뜨려 버려야지. 그 어떤 대가를 그래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존재가 되는 것이지 죽지 않고는 위의 말이나 찬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지금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심도 봐보세요. 회심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다죠. 네. 이게 편대죠. 네. 이걸 보는 게 회개죠. 그렇죠? 이게 돌이키는 돌이켜서 거잖아요. 보니까 노래가 나와.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잃은 나를 찾고 당자비요. 죽은 나를 살렸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아무리 읽어도 100번 1000번 읽어도 잃은 자를 찾고 죽은 자가 살아. 그게 사모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모한 사모곡.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있는 내가 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함께 보는 거. 이게 예수님이 부른 사모곡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모금은 이거죠. 네. 이거. 그리고 창세기부터 감추었던 비밀. 네. 그렇죠? 계획했던 거, 예정했던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본문만 잠깐만 볼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육신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요새들이에요. 요새들.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멘. 이걸로 뭐예요? 모든 뭐예요? 이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짐이에요. 스스로 높아짐. 누가 우상이죠?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려는 그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우상이 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리스도 직전에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에 복종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히포 에코 이런 뜻인데 복종하니까 뭐 그냥 좀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아래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가지고 오고 데려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데려오는 가져오는 거예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차원에 있는 것을 천상 차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복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존재가 되면 사단이 천하만국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 천하만국을 주어도 예수님처럼 무릎 꿇지 않죠.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아, 존재, 이런 존재는. 아. 그래도 무엇보다 자랑하는 자가 돼요. 저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이걸 자랑하는 자. 그래도 결국은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나요. 비록 육이에요. 다 똑같은 육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육으로 보면요, 똑같지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충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집 샀다. 그런 거. 저기 자식 잘 됐다. 네, 결혼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나오는 은혜 있죠. 너무 비교적이네요. 그건 진짜 이 땅바닥에 아까 그 파닥파닥 하다가 사단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그런 몸부림처럼 외침처럼 들려요. 참 칼집 내주는 사람. 이제 정말로 이게 바로 믿음의 날개다. 아멘. 그렇죠?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